룻기서 1장 17절에 보면은 나오미의 며느리가 둘입니다. 큰 며느리는 룻이고 작은 며느리는 오르바와 룻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르바가 작은 며느리고, 그 시어머니 이스라엘의 풍습은 우리나라의 그 제도하고는 윤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가족 윤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자는 그 시집을 가게 되면은 자기 남편이 죽으면은 그 집에서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시동생하고도 또 다시 살아서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는 것이 여자의 사명이라고. 우리나라도 이제 뭐 대를 이어주는 거는 비슷하긴 비슷하지만은 뭐 일본 같은 나라도 이제 사촌간에도 결혼하고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 젊은 며느리를 바라볼 때 자기가 늙어가지고 이제 다시 시집을 가가지고 자식을 낳을 수도 없고 시동생을 태어나게 할 수도 없고 전혀 희망이 없는 겁니다. 재산도 없지, 남자도 없지. 그래 미래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것이니까 자기도 여인 입장에서 볼 때 며느리들이 참으로 불쌍하거든. 시집을 가거라. 그렇게 하니까 뭐 이제 작은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가기로 작정을 했어. 근데 이 큰 며느리 룻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 될 것이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작심,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걸 보고 더 이상은 권면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정성을 다해서 모든 걸 바치는 마음이 있나 없나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 그런 신앙을 어떻게 해서 인정을 받느냐? 시험을 해봐야 돼요. 시험. 그 전에 어떤 사람이, 그 전에도 내가 한 얘기입니다만은 하도 믿을 놈이 없어가지고 새벽녘에 아주 밤중에 화장실 가는데 돈을 군데군데 흘려놔가지고 그거를 이제 앞에 꼭 식전에 가는 화장실에 가는 사람이 그걸 보고 주워가지고 부모의 집어넣나 안 집어넣나 이걸 시험해 보기 위해서 했는데 그 청년이 꼭 새벽에 화장실을 가는데 그걸 주워다가 주는 거예요. 아이 사장님, 어제 저녁에 화장실 가시다가 운이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런 건데 화장실 가다가 돈이 흘린 걸로 인정을 해가지고 그걸 주워다가 주인한테 주니까 이놈은 믿을립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우리나라가 망할 적에 일본 놈들이 망하고 도망갈 적에 그 사람한테 회사를 위임하고 간 거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회사를 좀 지켜달라고. 근데 돌아오긴 어떻게 들어와? 나를 뺏기고 간 사람이 그냥 자기게 돼버린 거지. 그리고 오늘날 세계 만방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든지 다 통해요.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보니까
믿기만 하면 모든 걸 내줘. 그 나라도. 그 호주에서도 성공한 사람 얘기가 그 사람이 호주에 이민 가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강사로 나가서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대부분 외국에 가서 있는 사람들은 좋은 일을 맡아 하질 않아요. 아주 산뒤 직종,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도 미국에 있을 적에 김재중 목사님이 여기서 군대 가실 적에 아무것도 없이 군대 가셔서 거기 가서 벌어먹고 살면서 이제 자식들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나도 한국에서 가져가는 돈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 양반 보고서 이제 당신 말이지 이거 하는 일에 나도 좀 동참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한번 부탁한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 하면은 이사 간 데 보면 뭐 집이 엉망을 만들어 놓고 간 집이 많거든. 대부분 싱크대 싱크대 막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이런 거 해놓으면 이제 그가 청소해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청소부들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래 한국 사람이 군대 가서 하는 일이 접시 닦는 일 그런 일 외에는 없어요. 텐트 칠하는 일. 우리나라도 외국 사람들이 처음에 기술 없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이 안 하는 일 그런 일 하잖아요. 서울대학을 나와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두 내후가 유학을 갔는데 남편은 전도사님이고 사모님은 그냥 남편을 섬기기 위해서 군대 왔는데 둘 다 서울대학에 음대를 나왔어요. 근데 남편은 서울대 음대를 나와가지고 신학을 해가지고 석사과정을 아마 하려고 건네온 모양인데 사모님은 한의과 대학을 입학을 했더라고. 근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미국에 유학을 왔으니까 부모가 잘 살질 못하는 것도 돈을 붙여주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전도사님은 신학을 하긴 했는데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지. 그 사모님도 한의과에 대해 등록을 했는데 등록금을 못 내, 등록금이 아니라 등록금이지. 등록금을 못 내니까 징징 울고 댕기면서 날 보고 그러더라고. 사정 얘기를 막 하면서 이 학교에 말이지 계단이라도 좀 청소하게 시켜주고선 등록금을 좀 보류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위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때 내가 한국에 건너가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바람에 1년간 있다가 또 미국을 건너갔는데 가보니까 어떻게 한의사 면허를 땄더라고. 그 머리가 좋으니까 어떠든 학점을 따가지고 의사 고시를 합격한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엔 아주 이제 그렇게 징징 울고 그러더니 자기가 이제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리고 남편 전도사님도 취직을 하고 어떤 교회에 취직을 하고 그러다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을 한 거야. 근데 그 나라도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신뢰를 주면 쓰는 거예요. 비공식으로 쓰더라도 월급을 많이 주고 쓰는 거지.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전부 다 바닥일이라. 독일에 이거 우리가 옛날에 광부로 가신 분들, 간호사로 간 분들 원래 나라에서 정하기는 월급이 우리나라에서 받는 거 8배 썼대. 8배. 그러니까 기준은 중졸 이상을 뽑는데 다 고졸 이상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몇백 명 뽑는데 하여튼 간에 몇만 명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다 학벌이 넘치는 사람들. 근데 그때 당시는 외국을 가기가 아주 힘든 나라 시대거든. 옛날에는 여기 우리 목사님 한 분은 미국을 가려고 수십 년간 빌러도 못 가. 그땐 미국 가기가 아주 힘든 거예요. 외국 가기가 힘든 거지. 그런데 독일을 어떤 사람이 대학을 나와가지고 취직이 안 되니까 졸업을 쏨기고 그래가지고 광부로 간 분이 있는데 그분은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대사 외교관이 된 분도 있고 의사가 된 분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성공한 사람도 있더라고. 내 팔촌도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 그때 시대는 지금 뭐 70이 넘은 나이니까 그때 시대는 시골에서 여자들 다 고등학교 가르치지도 않는 시절이에요. 그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간호사로 간 거야. 그 간호사로 가서 시체를 닦다가 몇 년간 돈을 벌어가지고 한국으로 건너오지 않고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그 내가 우리 매부를 만나보니까 아주 뭐 대추방맹이었지 그런 아주 단단한 사람인데 그 결혼해가지고 딸을 낳는데 머리가 얼마나 좋으냐면 한국 사람이 미국에 건너가서 성공을 많이 하지만 하버드 의대에 들어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들어가기보다는 더 어려워. 이민이 가가지고 들어가기는. 그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이 자랑스럽다고 우리나라 신문에 우리 동포가 여기 와서 하버드대 의대에 합격했다. 그 신문에 여러 번 나가지고 그걸 오려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날 보여주더라고. 그런데 지금도 돈에오가 돈을 벌더라고. 지금도 나하고 그 매부는 나보다 나이가 한 살인가 두 살 더 위인데 지금도 돈을 벌어요. 간호사로 어떤 간호사냐 하면 미국 백인들 잘 사는 집에 가서 간병 요즘 말하면 간병인들 한두 시간 봐주는 거. 그리고 돈을 몇만 원씩 버는 거지 하루에.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식모살이를 해가지고 우리 당숙모가 식모살이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가르친 거든. 돌아가실 때까지 생활비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성실한 겁니다. 성실한 거예요. 성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지. 근데 요즘은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것이 옛날 뭐 전설의 고향같이 들릴 수도 있겠죠. 근데 옛날엔 다 그렇게 성공한 거예요. 남은 쉽게 된 것 같이 보이지만은 다 그런 관문을 통과해서 되는데 그것이 뭐냐? 직장에 들어가서 성공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성실하고 믿어질 때 밀어주는 거예요. 어디든지. 저기 호주라고 하는 나라도 큰 부자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도 청소를 처음에 가서 하는데 자기 맡겨준 일을 청소를 하는데 화장실이 막혀가지고 안 나와. 그 고무장갑 주고선 꺼내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되니까 맨손으로다가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고무장갑 쪄가지고 잘 안 되는 거니까 맨손은 들어가지. 그 맨손으로 들어가서 끄집어내고 손을 비누로 깨끗이 쓰는 걸 사장이 본 거예요. 이 사람은 참으로 자기 맡겨준 일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이가 늙어가지고 누구가 그 일을 대행할 사람이 마땅치 않은데 믿을 사람이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내중에 한 지역을 맡겼다 나라 전체 걸 그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부자가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 와서 성공하려면 벗어 제키고 성실하고
근면해가지고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라.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성공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은 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의 지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사람도 어느 어디든지 가면은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성공하는 거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내가 우리 큰집 매형님을 자주 만나는데 이 양반은 예수를 전혀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사람의 도리에 대한 얘기는 잘 통하는 거다. 성공한 얘기, 어떻게 해서 남한테 인정받는 얘기 뭐 이런 거에는 이거 어릴 적 고생치질해 가면서 살아서 성공한 분이니까 아주 잘 통합니다. 근데 그 양반도 운명을 타박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못한다 이렇게 좌절하지 않고 운명을 극복한 분이, 난 운명을 극복한 분들 아주 좋아해요. 그리고 그 양반은 소모 밑에서 치저지게 가난한 집에서 운명 타령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에서 호맹이를 내던지고 서울로 가가지고 신문팔이 구두 닦게 해가지고선 하여튼 요즘 7급 공무원이 돼가지고 사법고시도 1차를 합격하는데, 근데 중앙정보부 돌아가는데도 뭐요? 평상시에 근면성실한 사람이니까 그 자기 직분에 대해서 근면성실하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밑바닥에서 일을 하지 난 능멸하지 않잖아요. 아니 구두 닦게 해보고 신문팔이 한 사람이 남 무시합니까? 대부분 자기가 겪어본 사람은 그 사람 심정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거기 가서도 중앙정보 가서 겸손하고 남을 인정해주고 어려운 사람 동정해주니까 사람들이 친구도 많고 인정받죠. 그런데 서울대학 좋은 가문에서 서울대학 나와서 공무원이 됐는데 이 사람은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그래가지고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진급이 안 되니까 사표를 내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서울대학 출신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잘난 체를 하다가, 그래 잘난 체를 하다가 학교에서 잘려가지고 교수하다가 뭐간지 잘려가지고 거기 오니 뭐 직장 잡을 게 있습니까? 개털이 된 거지 전부 다. 그래 그런 사람 많아.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한국에도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쓰임을 받느냐? 어리가 있고 신뢰를 주는 사람 쓴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에게 복을 내린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시험을 하신 뒤에 복을 내리신다. 복을 내리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요. 그 사람도 믿어줘야 그 사람에게 마음을 줍니다. 마음을 준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 양심이 부끄럽지 않으면 사람도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양심이 자기를 지도한다. 믿습니까? 그래 자기 자신이 담대하면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이 없는 거지. 그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훈련시켜가지고 바란 뒤에 온전한 사람을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계시다. 믿습니까? 근데 이 기독교가 왜 잘못됐느냐?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하고 나하고 똑같이 깨달음이 같아. 이 기독교는 은혜로 구원받는, 그냥 공짜로 은혜로 구원받는 걸로 깨닫는 거야. 그 은혜라고 하는 개념은
예수님 자신이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자체가 은혜라는 거지, 그걸 안 지키고 그 도를 안 지키고 그냥 은혜 받는 게 아니야. 그럼 오늘 그냥 은혜로 구원받으면 이 말씀이 해당치 않겠지. 시험을 왜 해요? 그냥 은혜 주지. 그게 이 성경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가는 사람에게,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믿습니까?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더라도 나는 너희들 버리지 않노라. 예수님은 원래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신 절대적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을 심판할 자가 있는데 내 한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이게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밤낮없이 기도하시고, 또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기도하시는데, 사랑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걸러내신다. 믿습니까?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하더라도 부활할 수밖에 없는 의의 길을 걸은 사람에게만 주는 상관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 관문을 통과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 하나님과 관계가 끊기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우리 편 목사도 그런 얘기 여러 번 했지. 그래서 이 아만이라는 뜻은 거해 있는 거예요. 동양 사람은 믿음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지킨다. 도를 지키는 게 믿음이다. 의리로 믿음을 보여줘라. 그건 다시 말하면 믿음을 주는 것은 바로 룻과 같은 여인같이 내가 만약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고 더 저주를 내리길 바란다. 이러한 완고한 자기 마음까지 뿌리쫓아 뽑아서 완고한 그런 고백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진짜구나 이런 말이지.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나 룻에게 이스라엘 법에 의해서 복을 내리신 겁니다. 복을 내리셨다. 그래서 부자 영감을 만나가지고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야. 이게 바로 구약 율법의 문화인데, 이 기독교가 유대인을 통해서 전래된 게 아니고 서양을 통해서, 유럽을 통해서 들어온 거야. 근데 이 유대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하고 비슷해요. 비슷하다. 믿습니까? 그래서 은혜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도를 지키는 사람에게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고 자기의 도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에 이끌려서 구원을 받도록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야. 그래서 그 길은 십자가의 도를 지키는 사람에게만 부활이 온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 이것이 시험이라는 겁니다. 시험, 믿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외국에서 성공하는 사람 내가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행을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믿어져야 씁니다. 사람 집이 믿어져야 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도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시오. 아브라함도 시험을 하신 뒤에 역사하셨지. 욥도 시험을 통해서 완벽한 사람이 된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구약의 율법의 정신, 이게 우리나라 문화는 완전히 유대교의 문화 비슷합니다. 충신이 아무나 충신이 안 돼. 생육신, 사육신. 자기가 목숨이 떨어져 나가도 우리를 지킨 사람이 확인된 뒤에 충신이라고 하는 호칭을 주는 거예요. 아세요? 뭐냐? 이 눕과 같이 정말로 언행일치로서 목숨을 걸 때 사람이 그 사람은 참으로 진실하다. 진실하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같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같이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 부활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이 온다. 부활이 온다. 근데 죽어서만 부활이 오는 게 아니고 살아서도 부활이 와요. 살아서도 부활이 온다. 부활이 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서인교회는 요새로는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 우리 교인 코로나 젖혀가지고 뭐 별로 교인 떨어진 교인이 없어. 우리 딱 누구야 지금 정택이 내만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데 거의 다 그래 100% 나오지. 근데 어떤 교회는 150명 교인이 30명 남은 교인이 있다 그러더라고. 150명 모이는 교회가 30명 남았다. 그런 교인들은 어떤 훈련을 한지 돌아다니는 교인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주고 자기가 남한테 믿음을 보여줘가지고 사람 앞에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을 안 해본 사람은 이득만 구해서 동가속 서가속 하면서 교회 앵기댕기는 교회들은 이번 코로나에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졌다. 믿습니까? 그런데 바로 오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온전하게 한다고 하는 이 의미를 깨닫고 신앙을 한 사람은 코로나 때 신앙 떨어지는 사람이 천당에 어떻게 가? 그래 안 그래? 에? 천당 갈 때는 아무나 통과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통과시킨다.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님과 같이 사랑이 많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 진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듯이 나도 룻과 같은 여인같이 그렇게 집이 가난하고 어렵고 미래가 확실 않더라도 사람의 약속한 도리를 지킨다. 이런 사람에게만 천국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길이다 이거요. 믿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중에서도 내가 여러분에게 강단에서 얘기하는 건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나는 처음서부터 유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신 속의 유교 가문에서 태어난기 때문에 나는 의리를 중요시했던 사람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서 깨닫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데 목적을 뒀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에 대한 것은 기준을 두질 않았어요. 그 그리스도교회는 내가 요즘에 이제 보니까 그리스도교회 간판 붙여가지고 교회를 세운 사람이 별로 많지 않더라고. 그 우리 교회를 별로 옛날에 부계동서 있을 때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린 별로 수리를 안 했거든. 교회를 수리도 안 하고 종탑이 하도 수십 년 돼가지고 다 낡아져가지고
이상한 거지 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아이 목사님 그 서인께 좀 간판이라 좀 문자 그러더라고. 옥탑을 보니까 아주 수십 년간 저 핀트 칠도 안 하고 그냥 다 절단 나가니까 이사가 안 온 것 같다고. 우리는 그때 은혜가 한참 있어가지고선 뭐 그거 볼 생각 없이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 세우려고 하는데 그거 본체 생각도 없는 거지. 그 다른 사람일 때나 초라해 보이는 거요. 우리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니까 그거 뭐 외적인 거 볼 생각도 없는 거지. 그 눈에 띄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여러분 보세요. 돈 많은 부자가 뭐 꺼벙하게 입고 다닌다고 누가 무시한다고 해서 뭐 무시당합니까? 우린 그때 은혜가 하나님이 항상 은혜 역사에서 죽는 사람도 살아나고 기사이적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도취돼가지고 뭐 교회 껍데기 보지도 않은 거지. 그런데 우리가 그런 관문을 통과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제 와서는 또 껍데기가 좀 뻔두름하게 건물이 서 있으니까 뭐 이렇쿵 저렇쿵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과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결과가 그리스도교 간판 붙이고 교인 몇 명 안 된 교인이 말이지 우리 교인 별로 많지도 않거든. 그 우리 교회 다른 사람들이 와보면 몇백 명 모이는 줄 알아. 그래 그리스도교 건물 보면 그럴듯하게 몇백 명 모일 것이 보이거든. 속엔 들어도 다 보이지 않고 그 몇십 명 교인밖에 안 모이는데 몇백 명 교인을 모이는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지. 그런데 우린 솔직한 얘기로 나는 그래요. 우리 교인이 많지 않아도 우린 마음이 부유하다. 마음이 부유하다.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이 어려운 고비를 넘겨서 그렇게 능멸도 받고 멸치도 받고 조롱도 받고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린 실질적으로 열매를 이만큼이라도 맺었으니 우리가 스스로 자부심이 있는 거지. 그렇다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대한 것을 증거하고 확신하는데 사용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많은 시험도 봤지. 근데 도망간 사람은 시험에 다 당해가지고 간 거예요. 조그만한 시험도 극복을 못해가지고 지금도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서인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잊고 떠난 사람이 있어.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세워지지도 않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여러분이 안 된 것을 느낀 점이 있을 겁니다. 있습니까? 내게 유심히 그러한 것을 느껴줘요. 나는 지금도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도 그렇고 이제 철인들 세계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람들에게 뼈를 크게 쓸 사람들은 또 크게 쓰지 않는다라도 어떤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먼저 깨닫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는 아주 처절한 어려움 속에서 처음에 시작을 한 거지. 병이 들어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난 요즘은 우리 집사람을 더 동정을 하죠. 왜? 처녀 때 병이 걸려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때까지 자기가 그 마음의 고생과 고통 속에 살던 것이 얼마나 심했겠는가. 이걸 내가 유심히 동정을 합니다. 나도 그러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 난 우리 집 사람을 뭐 젊은 나이에는 서로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다투고 겉사람들이 다투는 거지. 그 일생 동안 서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고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살피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큰 기여를 내게 한 거지. 또 여러분들도 여기 몇십 명 남아있는 사람도 의리를 지켜가지고 함께 이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겁니다. 나는 오늘도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내 자신을 가만히 살펴볼 때 내가 만약에 우리 집사람과 우리 교인들이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지 않았더라면 나도 어디 가서 거지 목사로 살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뭐 거지로 목사로 살든 조금 여유가 있었는 살든 나는 지금도 그래요. 초심은 안 버립니다. 내 혼자 내 개인에 쓰는 것은 절약을 해요. 난 음식 한 그릇 사 먹는 것도 비싼 거 잘 안 먹어요, 난. 근데 손님을 대접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만 해가지고 누리는 건 성소적이 아니야. 그래 어려운 목회자들, 절망에 있는 목회자들을 나는 능멸하지 절대 않습니다. 그들에게 밥이라도 사주고 위로도 해주고 이번에 빵을 보내준 목사님도 시골 교회 목사님인데 뭐 십몇 년 동안 전도사님으로 고생을 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뭐 세례를 한 100여 명 세례를 주고 50여 명 교회를 예배 드린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이래 역사하십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남자 여자가 처음에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지면 뼛속 깊이 사랑에 미쳐가지고 눈이 뒤잡혀져가지고 부모가 반대를 해도 떨어지지 못하지요. 근데 그 여자가 또 다른 남자 사귀어가지고 배신하면 뼛속 깊이까지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상사병에 걸려서도 죽고 배신하는데도 죽는 거야. 그래 하나님의 은혜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시험을 당하는 은혜도 있고 거기에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많은 교인이 떨어졌을 것이다 내겠지. 우리 교인도 은혜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떠나갔습니까? 달달 봉사에 눈을 뜨겨놔도 배신하고 뭐 자식이 없어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살려놨는데도 시험에 걸려서 떠나가고 우리는 그런 대운회가 많은 상처를 입었지. 그때는 야 사람은 믿을 게 못 되구나. 근데 그런 걸 훈련을 통해서 나도 사람은 온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나는 떠나간 교인도 그러한 혼욕을 치른 뒤에 또 다시 찾아보고 그들을 기도하고 그런 얘기를 해줬더니 그런 얘기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거든. 은혜 속에서 고난당하는 걸 체험하지 못했는데 그걸 얘기를 해줬더니 목사님한테 진국을 들었다. 이 빵을 보내준 거야. 그 시골교회에서 우리를 선물한 거야. 그 얘기를 해줬더니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에게 힘을 얻었다. 네.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 그런 세계를 알거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기사 이적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정문섭 집사님도 그때 김포에 갈 적에 이 양반이 내가 말이지 하나님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기도 한 번 하는데 암병이 나가지고 소가 말이지 살아났어. 근데 그 가족이 믿습니까? 김재순이라고 하는 분이 뇌가 터져가지고 실려 나왔어. 근데 그 형제들이 다 우리 형님만 건쳐주면 우리가 다 나오겠다고. 나오긴 몰라.
사기쳐가지고 병만 고쳐가지고 간 거지.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 그럴 때는 우리 두뇌가 낙심을 얼마나 한지 압니까? 야, 목숨을 걸고 금식기도 살려놔도 이렇게 대신들을 많이 하니? 응? 근데 그렇게 그 훈련 끝에 거기 목회자의 내가 이래도 내가 끌고 가는 대로 끌고 갈 것이냐. 나는 그렇게, 그리고 나는 그때나 지금에 나는 고인들에게 헌금 별로 강조 안 했어, 그때도. 그러다 논밭 다 팔아먹고 빚내가지고 갈 길이 없는 단계까지 이르는 거지. 은혜가 역사를 해도. 그때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그런 훈련을 통해서 서히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고인들 아무리 그래도 고인들에게 하나님 이름 팔아서 내 고통을 모면하지 않는다. 이 신념은 변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내 힘으로 교회도 세울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도 내가 이 고인들을 살려보겠다. 가난하고 어려운 고인들에게 희망의 길을 닦아놓겠다. 이런 신념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마음 먹는 대로 주신다. 난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요. 나는 죽어도 남한테 얻어먹지 않는다. 남을 주면 주지 얻어먹지 않는 이런 신념을 가져. 그럼 있어야 주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그렇게 시험이 오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열린다. 그 그거는 내가 지금 내가 빚을 져가지고 더 이상 줄 수 없는 단계까지 이런데도 난 그 신념을 안 꺾은 거예요. 그때 하늘문이 열렸다. 열렸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그거 하는 체험한 거니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절대 남한테 딜부터 먹을 생각하지 말고 나는 남을 준다. 섬기는 일을 한다. 이렇게 목표를 두고 기도하면 반드시 창대하게 된다.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이건 일생 동안 경험한 거야.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 먹는 대로. 근데 어떤 시험이 오느냐? 묵과 같은 시험이 와. 네가 이래도 네가 그 신념을 꺾지 않겠냐. 그걸 하나님은 확인한 뒤에 역사하신다. 확인 내에 역사하신다. 있습니까? 그 여러분들은 앞으로 서인교회를 통해서 나는 서인교회를 섬겨서 이웃을 섬겨서 나는 남한테 얻어먹는 신세가 아니라 남을 섬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내 마음의 기쁨을 얻겠다. 이러한 신앙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큰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빛을 발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